오늘 말씀은 당신이 없는 빈자리에, 당신이 없는 빈자리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전 세대가 함께 예수님의 증인으로 헌신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받을 때 그때부터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르심을 새겨보며 우리가 다짐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2024년 예수님을 증거하는 해,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올해 9월달 많은 분들이 함께 이제 전 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교회에 오는 그 해, 또 선교의 해로 또 삼아서 함께 사도행전을 온 교회가 계속해서 함께 설교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다 못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증인되라는 말씀을 하자마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정말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부재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첫 번째 겪은 부재는 예수님이 안 계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였습니다. 그 부재의 기간인 부활 때까지의 사흘 동안 제자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낙심과 절망이 가득했죠. 왜냐하면 자신의 전 일생을 걸고 쫓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꿈과 모든 희망이 다 내려앉았죠.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도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3번이나 예고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과 부활로도 충분히 놀랐죠. 그런데 이제 겨우 40일 동안 부활의 예수님 보며 회복되었는데 갑자기 승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신 두 번째 부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두 번째 부재에 안 계신 이때는 승천 이후 성령이 오실 때까지의 부재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지만 제자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성령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예측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야 사도행전 2장을 다음에 다 봐서 알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제자들 막막했을 것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부재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죠. 예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추운 겨울과 같은 부재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증해 주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 고독의 시간,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죠. 예수님의 부재의 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외롭습니다. 마음이 냉담해집니다. 어제까지 예수님과 친밀하다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인해서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지죠. 이전까지 평안하다가도 영혼이 복잡해지고 갑자기 세속적으로 기울어집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때가 있죠. 40살이 된 어떤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전기회사에서 일하는 남편과 10살과 8살 된 두 아이를 두고 있었고 남편과 함께 예배와 구역 모임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요즘에 답답함과 계속해서 그것으로 인해 신경질을 부리고 남편과 아이들만 봐도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부부생활, 가정생활이 원만한 50대 사업가가 예배가 끝난 이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근 자신의 생활 방식이 너무나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꺼림직하다고 나누었습니다. 특히 다른 때는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상의 거래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윤을 거두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은 다르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 영적인 부재를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부재의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식어지고 홀로 있는 것만 같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부재의 시기를 보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고독의 시기,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만 같을 때 첫 번째,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13절과 14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아멘. 오늘 사도들, 여자들, 예수님의 가족인 마리아와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 동일한 기억이 이전에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이 안 계신 부재의 경험입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들은 모두 다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재, 영적 고독, 외로움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들이죠. 수제자 베드로가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모두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작정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안 계셨던 때의 그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이들은 연약함의 공동체죠.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은, 절감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완벽한 사람들, 엘리트, 용감한 사람들, 신앙이 아주 성숙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문제 해결을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놓으시고 마음을 같이 하게 하시죠. 그리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교회는 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서로의 약함을 알기에 마음을 같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함께 품에 안아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있는 부재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다 서로 겉은 좋아 보이죠. 하지만 신방하게 되면 내면은 한 번씩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인생 가운데 홀로 있는 고독을 경험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옆 사람의 연약함, 옆 사람의 우울, 영적인 고독이 보일 때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고 싶죠. 어떨 때는 조금 미숙하기도 하지만 옆에 다가와서 말을 건네주고 함께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때는 충고하거나 조언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을 같이 해주고 인생길을 걸어가 주기만 해도 힘이 되죠.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낙심하고 믿음이 떨어질 때 서로 기다려주세요. 마음을 같이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다가가서 마음을 같이 해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세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부재의 시간에 함께 할 때 우리는 함께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을 때 두 번째는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세요. 함께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의 부재의 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계시지 않을 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함께하지 않으셨을 때 이들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아직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오지 않으셨을 때 이들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도가 메말랐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 아무런 마음의 깨달음과 영적 감동이 없는 기도는 1분도 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메말라지거든요. 생명이나 물도 없는 마른 장작처럼 이들의 기도는 굉장히 무미건조한 기도일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답답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 곁에 안 계시는 그 1차 예수님의 부재 시기에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옛 습관, 옛 본능대로 갈릴리 가서 고기 잡았죠.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안 계실 때 왜 이렇게 제자들의 삶이 하나같이 다 무너졌을까요?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헌신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때는 예수님이 보호하셨지만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서 사단 마귀가 그를 장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결국 유다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죠. 마태복음 2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사단은
이때다 하고 우리들을 공격해 옵니다.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거의 마음 놓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욥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니 그때부터 욥에게 모든 시험들이 다 닥치죠. 1500년대에 기도를 기피하던 한 영성가는 마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적을 정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약탈하고자 하는 전쟁의 두목과 비슷하다. 사령관이나 부대장이 진을 치고 적군의 힘과 방비 상태를 살펴보아서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함과 같이 인류의 원수인 마귀도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며 우리의 모든 믿음, 소망, 사랑, 지혜, 의로움, 용감한 절제 등을 차례로 조사하여 어느 부분이 제일 약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지 공격하여 우리를 정복하려고 한다. 얼마나 잘 이야기해 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지난 지금에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죠. 현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점검하여 공격해 옵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주식에 약한 사람은 주식으로, 음란과 이성에 약한 사람은 성적인 부분으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을 건들므로 우리의 약점을 점검하며 공격하죠. 그래서 영적인 고독의 시기에 나의 옛날 습관, 육체의 옛날에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기도하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 오시지 않을 때 가장 기도가 안 되며 가장 영적으로 메마른 그 시기에 오직 기도에 힘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니 옛 습관 본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죠. 기도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팔굽혀펴기. 오래간만에 하니까 많이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1개씩만 더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개씩만 더 해봤거든요. 근데 조금씩 근육이 붙더니 이제 제법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좀 이렇게 넓어 보이죠? 여러분, 새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다른 계획보다 한번 기도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보다 딱 1분만 더 하는 겁니다. 1분만. 요즘에 핸드폰 잘 나오니까 알람을 맞춰보세요. 하루 1분만 더 해보세요. 10일이면 10분간 더 할 수 있고, 한 달이면 30분을 할 수 있고, 2달이면 1시간을 여러분 더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영적 근육이 강해지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기도를 잘하거나 오래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영적인 근육도 훈련해야 되죠. 기도는 죄와 습관이 우리를 끌어당길 때 그것을 막아줍니다. 죄의 중력을 이기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끌어당겨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안 계신 그 부재의 시기,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다리세요. 15절과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즉, 베드로가 오늘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들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그 빈자리를 메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몇 가지 기준을 세운데, 첫 번째는 22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다 같이 본 사람. 두 번째 기준은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즉
부활은 진짜 믿기 힘든 일이죠. 직접 보고 직접 예수님을 부활했음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을 확실하게 있는 전할 사람으로 이 후보들을 기준을 세우죠. 이때 사도들이 후보로, 즉 120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일치하여 내놓은 후보는 2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사바라고 하고도 유스도라고 하고 하는 요셉, 그리고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의 이름만으로 보아도 요셉이 마띠아보다 신분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향력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사바, 즉 사바의 아들이고,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으로 정의롭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즉 요셉이 아버지 이름까지 나오고 별명도 정의롭다는 것을 보면 이 요셉은 초대교회의 굉장히 큰 유력자였고 사도들 다음 가는 1순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름의 순서도 후보자 중에 요셉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마띠아가 나옵니다. 요셉이 자타공인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띠아는 이름 외에 다른 설명이 없는 것을 보면 그는 평범하거나 아마 천민일 것으로도 추측합니다.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사도로 뽑힐 것이라고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분위기도 요셉으로 기울어져 있을 것입니다. 한 9대1 정도로. 그런데 사도들이 마지막 결정을 기도하고 투표가 아닌 제비 뽑기로 합니다. 기도한 후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비 뽑기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제비 뽑기를 해서 마띠아가 사도로 뽑힙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사도로 뽑으신 것입니다. 그때 요셉과 내심 그가 뽑히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충분히 시험에 빠질 수 있었죠. 제비 뽑기가 아니라면 요셉이 선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마띠아가 뽑히고 나서 초대교회에 아무 일도 없습니다. 모두가 결과에 순복합니다. 요셉은 사도에서 떨어졌다고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공동체를 떠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없는 것을 보면 마띠아를 사도로 세워주었습니다. 즉 120명의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복하며 이 성령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선출을 제비뽑기로 하면 어떨까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뽑히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교회는 이 선거를 했는데 내가 뽑히지 않았다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빈자리는 엄연히 말하면 순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죽을 자리입니다. 죽을 사람 뽑는 자리죠. 순교의 자리에 먼저 들어갈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오늘 이 사도의 제비 뽑기였습니다. 지난 10월 우리 교회는 중직자 선거를 했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 기도했죠. 선거했죠. 그때 뽑힌 분이나 뽑히지 않은 분들이나 모두 다 순복하고 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에 순종하는 공동체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목숨을 내놔야 되는 자리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자들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기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롱받으시고 미움받으시고 채찍을 내리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셨죠. 자기를 내어주셨죠.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고 수치를 당하셨죠.
이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 있는 막혔던 담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수치를 당한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용서하시며 고기까지 구워주시죠. 떡까지 구워주시죠. 뭐가 잘했다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를 배반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찾아가서 선대하고 고기까지 구워줘야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계속 큰 채증에 걸린 것 같은 힘듦이 있죠.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선 나의 자아가 죽어져야 됩니다. 주님께 순복하기 위해선 내가 죽어야죠. 나의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 순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시죠.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임재는 끝까지 순복하는 사람,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재의 시기에 우리가 메마름을 겪을 때 한 마음을 품으세요. 서로 약한 자를 도와주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세요. 철저하게 순복하세요. 순종하면서 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며 주님께 나아가세요. 이렇게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순복하여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그 부재의 시기가 끝나고 성령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얼어붙었던 모든 심령은 녹아지고 다시 한번 불과 같은 뜨거움과 신앙의 새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2024년 불처럼 타올라서 주변 사람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철저하게 순복하며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